교회 다니면은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선악과 그 음. 그림 있어. 선악과가 무슨 의미야? 선악과는 순국과잖아요. 일단 오늘은 2장 1 절부터 16 절을 할 건데 율법의 소유가 구원의 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할 겁니다. 저번 시간 복습.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그랬잖아요. 제일 큰 벌은 하나님이 그냥 냅두는 거라고. 그래서 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고. 지옥 가겠죠. 지옥 가는 거 말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아까 유아가 선악과 얘기했잖아. 그 선악과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하연아? 어떻게 될까? 그렇지. 쟤들인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거는 뭘까? 이렇게 됩니다. 선악과 그다음에 동성애. 그래서 자연적인 특성,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특성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형상을 욕망의 기능, 자기가 맘대로 하고 싶은 그걸로 바꿨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동성애는 왜 바울이 동성애를 썼다고 그랬지? 이 당시에 가장 욕망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 동성애여서 동성애를 빗대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 그림 술도 먹고 중독되고 이걸 하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죄를 짓고 있으므로 벌을 받고 있다라고. 그래서 아빠가 니네한테 질문하는 것도 이렇게 냅두는 게 벌이라고 하면은 과연 무서울까? 이런 걸 오히려 원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 했었지. 무섭기는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음. 내가 잘 하는지 몰라서. 그치.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마음대로 사람을 내버려 둔 게 하나님이 버린 이유는 뭘까요? 저번 시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게 버린 이유. 시험을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고 합격하지 못하는 패스하지 못하는 점수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도 냅둔다라는 거지. 거절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모습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도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 놨지 지금. 그 다투는 거랑 음. 잘하는 거랑 돈을 쫓아다니는 거랑. 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동의한다라는 거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이게. 다시 로마서 9조 앞뒤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중간에가 복음에 대한 설명. 오늘은 복음에 대한 설명 과정이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중에 오늘은 이 부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를 계속하고 있어. 그중에서 네 파트로 나눴잖아 아빠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것도 모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늘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 이 파트는 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율법의 소유가 구원의 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유대인은 악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바울이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 그 중에 오늘은 율법의 소유가 구원의 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율법은 뭐야? 그 모세가 쓴 Ten Commandments. 그것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모세오경, 그리고 기독교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보통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기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계속 써줬잖아. 그런 성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소유가 구원의 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거를 바울이 논증하는 거야. 이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재판. 재판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판단함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왜냐면은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걸 행하고 있다는 거야. 판단하고 있다는 건 뭐야? 뭘 판단한다는 거야?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런 것도 그런 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여기서 아빠가 처음에 얘기했지.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맞춰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했어. 근데 율법대로 안 사네. 율법을 왜 안 지켜? 그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으로 판단하면은 너도 똑같이 율법으로 판단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계속 얘기했지. 율법으로 판단하면은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판단함으로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자신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야. 십계명을 지킴으로 뭐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 공부를 함으로 뭐 교회 봉사를 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로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도 행위로 자신을 판단받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무서운 말이야 사실은.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 할 때 "아 쟤는 왜 저것도 못해? 얘는 요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 쟤는 졸해서 지옥 갈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까 그 앞에 나왔던 우리가 복습에서 나왔던 도둑질하고 돈을 쫓고 다른 사람 양보 안 해 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왜 너는 저렇게 악하게 살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행동으로 판단하면 우리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 똑같이 판단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똑같이 율법을 위반하고 있어. 같은 것을 행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거를 계속 논증하는 거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이 그림은 뭘까? 천사들? 천사들인데 이게 마지막 날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대. 이건 뭐야? 우상. 우상인데 황금소야, 황금소. 아빠가 계속 황금소를 내는 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가서 시내산 올라가 갖고 하나님한테 십계명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소를 짓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맘대로 섬기는 거야.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갖고 자기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지.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아빠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내 맘대로 섬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유대인의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도 그렇잖아.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하나님 심판 피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안 지킨다고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 "너도 율법 안 지키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까지 얘기하면은 뭐야? 네 맘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왜 생각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잖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막 만들어 갖고 지켰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네 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판단을 근데 왜 니네는 니네가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니네가 판단하는 사람들처럼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왜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엄청 무서운 말이야 지금. 잘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들이 먼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헬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그 동성애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욕망을 니네 다 계속 누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유대인 니네도 사실은 여기서 피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논리 구조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뭐야? 이사야야. 이사야가 외치는 거야. 뭐라고 외칠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그런 말 아니야. 그치. 약간 믿으라는 것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 이사야가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였잖아. 그래서 회개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자기 맘대로 섬기는 사람이 회개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이러고 있대.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거든. 하나님이 너네한테 그렇게 막 참아 주고 죄도 참아 주고 오래 참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선함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이걸 왜 멸시하고 있어? 멸시가 뭐야? 무시하고 있어 이런 거지. 하나님이 니네 회개로 자꾸 끌고 오잖아. 내가 너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나한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왜 니네 자꾸 가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우리로 따지면은 왜 자꾸 돈을 쫓아가고 왜 게임에 중독되고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건 못 가. 돼지 저금통 안에 어. 맞아. 파괴되는 도시야. 이게 뭘 표현한 거냐면은 이 파괴된 도시는 심판을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잖아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지저금통에 우리가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진노를 저축하고 있대. 우리가 돈을 피기뱅크에 넣는 것처럼 진노를 차곡차곡 쏟고 있는 거야. 저축하고 있는 거야. 뭐 하면서? 자기 맘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내 맘대로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잘 봐봐. 이 사람들은 뭐야?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저번 시간하고는 다르지.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의 심판이 규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반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내 맘대로 섬기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섬기라는 거는 온 마음으로 섬기라는 건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여기 와 있고 뭐 약간 이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 장의 내용도 해당이 많이 되지만 특히 2 장의 내용이 더 해당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성경도 안 읽어.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쓰다가 남은 거 그냥 하나님한테 드리고 "아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쓰다가 남은 시간 있으면 하나님한테 잠깐 드려 놓고 생색내는 거야.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고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저축하고 있대. 피기뱅크에 우리가 돈 모으는 것처럼. 이건 딱 봐도 심판 같지? 지옥 같지?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따라 심판하신대. 아빠가 처음에 얘기했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2 가지 있다 그랬어. 첫 번째가 뭐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 2 번째?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예수님이랑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야? 이런 2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을 따르면은 지키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킨 사람도 없었고 지킬 가능성도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오늘의 사실 주된 내용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행동을 따라 심판하신대. 그러고 나서 이런 모습. 이거 뭐야? 천국 그치. 약간 기쁘고 천국의 모습 같지? 이건 뭐야? 지옥 같은 모습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데 한쪽은 선한 행동의 인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요 불멸, 영원한 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진노와 분노를 준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율법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니네는 다 무조건 진노와 분노를 받을게. 이게 아니라 율법으로 심판하는 길이 있어.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진노와 분노가 있다라는 얘기야. 2 번째. 이건 뭐야? 불쌍하지? 쓸쓸하고 막 그런 모습이지? 요거는 평화로운 평화로워. 그래서 악한 것을 성취하고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영혼한테는 핍박하고 고통이 있대. 반면에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존경하고 평화하고 영광이 있대.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지킬수록 영광과 평화와 존귀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을수록 핍박과 고통이 있고 그 앞에 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아니면은 죽고 행동에 따라서 판단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요 그림은 다양한 인종이잖아.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대.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행동으로 판단을 받고 이방인도 행동으로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심판하셨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하고 죽고 핍박하고 고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근데 11절이 결론이야. 뭐라고 써 있어 유아야?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는다. 율법으로 니네가 판단하고 있지.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판단받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뭐야?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왜? 왜 그럴까? 아빠가 계속 얘기했잖아 로마서에서. 율법을 행하는 거로 우리의 행동으로 판단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앞에 바울도 얘기했잖아. 율법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은 아까 뭐라고? 피기뱅크에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저축하고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1 절부터 나왔던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니네도 율법으로 판단받을 거야. 근데 너네는 율법으로 판단해도 하나님은 율법으로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면 진노밖에 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11절까지가 그 내용인 거야. 1 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은 인간을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데 율법으로 니네를 판단하지 않는데 왜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소위 말해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행동으로 다른 사람 이방인을 판단해?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판단해? 행동으로.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엄청 질책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근데 요렇게 딱 하고 끝나면 안 되겠지. 우린 다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12절부터 또 다른 설명을 하는 거야. 이 그림은 뭐야? 파괴된 파괴된 도시인데 사람들이 다 인종이 다르잖아. 그래서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멸망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잖아. 그래서 율법 없이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이건 뭘까? 성경책 위에 이렇게 있어. 유대인이. 아까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멸망해. 그러면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 판단되어진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처럼 다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
논증을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니네를 판단할 거야. 이 딱 두 마디만 하면 될 걸 왜 바울이 계속 이렇게 열 몇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냐고. 이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 못하는 거는 천지 차이야 진짜. 성경이 왜 66권까지 있어야 되는지 성경 딱 한마디만 있으면 되잖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한마디만 있으면 될 거를 왜 66권이라는 엄청난 수의 몇천 년에 걸쳐서 거의 한 40-50명의 저자들을 거쳐서 왜 그 많은 얘기를 해야 되냐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을 판단되어진다. 그 말은 뭐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율법 없이 멸망하거나 율법을 통해 판단되어지거나 망한다라는 얘기야. 행동으로 판단되면. 이건 뭐야? 성경책을 듣지 않아.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야.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게 드러날 거래. 의롭게 여겨질 거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게 드러날 거래. 의롭게 여겨질 거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달리고 있지. 이방인들이야 이건.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거래. 율법을 소유하고 있든 없든 율법을 행하고 있으면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 아빠가 얘기했었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율법을 잠깐 행하는 사람은 있겠지. 근데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 앞에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게 드러날 거라는데 의롭게 여겨질 거라는데 앞에서는 기껏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갖고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놓고 왜 갑자기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안 따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비슷해. 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말이 그 말하고 되게 비슷해. 이 말하고. 행한다라는 게 유대인들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 613개를 지키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빠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뭐라 그래? 이거 뭐 하고 있어? 그치, 기도하고 있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자신의 양심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변호사하고 검사거든. 검사는 고발하는 거지. 그다음에 변호하는 거야. 변호하는 이성이 함께 증거한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내 양심하고 이성이 계속 나를 고발하는 거야. 그 율법에 비춰서. 그거를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내 행동을 율법에 비춰서 계속 고발하는 거야. 율법 행동대로 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또 한편으로 변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이게 계속 싸우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계속 나쁜 일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쁜 일하고 죄하고 싸운다라는 거는 죄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싸우겠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죄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 죄 때문에 나를 고발해 갖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게 애통하는 사람이잖아.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그 애통하고 나 죄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어요 할 때 진짜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가 갖고 매달리는 거. 그게 가난한 마음이잖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양심하고 계속 이성이 함께 증거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계속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음을 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이라고 경주라고 계속 싸우는 모습인 거야. 죄하고 싸운다라는 거는 죄가 없다라는 거하고는 또 완전 다른 얘기잖아.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된다라는 거야. 죄하고 싸우면서. 죄가 딱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너는 죄하고 딱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죄하고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양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발하고 변호하는 이성이 함께 증거한다는 거야. 요게 나중 되면은 이제 성령님하고 연관이 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혜사가 중재자 약간 이런 의미거든. 이거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야. 심판날에 예수를 통한 나의 복음을 따라서 인간의 비밀을 판단하신대. 심판날에 천국행, 지옥행 이거를 인간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나의 복음이 뭐야?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라는 거야. 천국행, 지옥행이. 그래서 지금까지 쫙 보면 뭐야?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평화와 안식을 얻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 막 핍박하고 고통이 있을 거야. 근데 결국 니네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 피기뱅크에 저축하고 있어 니네. 니네가 그러고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복음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니네 행위로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그런 사람 없어. 제발 그걸로 포기해줘. 근데 왜 너네는 자꾸 다른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왜 율법을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행위로 판단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는 구원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받아놓고 왜 다른 사람은 구원을 행위로 판단하려 그래? 왜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네 행동은 어떤데? 너는 네 행동 다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쟤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해? 라고 얘기하거든 아빠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렇게 막 힘들고 뭐 잘하고 있지만은 죄를 짓고 그래도 아빠는 그걸 믿는 거야. 아빠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빠의 나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물론 다른 애들보다 착한 것 같아. 아빠가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행동과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너네를 판단할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아빠가 니네한테 이걸 지금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왜? 요걸로 우리가 천국행 지옥행이거든. 잠깐 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선하게 여기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믿고 경험해야 된다고. 요게 시작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두 가지 심판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는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다 지옥 가야 되니까. 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판날에 예수를 통한 나의 복음 계속 얘기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그 복음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신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니네가 경험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복습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야? 아빠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지? 그럼 모두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야. 율법대로 하면은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진노를 저축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원래 심판하면은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불순종하면 진노와 분노, 불순종하면 핍박과 고통, 순종하면 영광과 존경과 평화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야. 유아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거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을 따라 판단하시는 이유는 뭐야? 이유는 똑같지. 인간의 행위로 하면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도 멸망하고 율법을 지은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판단되어지는데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게 여겨질 건데 이 의롭게 여겨진다는 게 뭐라고?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지 않는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동을 드러낸다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 아빠가? 복음을 받고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옛날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 세상의 기준들 그런 것들과 싸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싸우는데 내 맘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하고 이 고발하고 변호하는 이성. 이성이라는 거는 이 복음의 내용이 본질을 다 이해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고발. 우리를 율법으로 고발하잖아. 변호하는 거.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변호 받잖아, 우리가. 그래서 율법으로 판단받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복음의 유익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예수님을 통한 나의 복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어디에 달려 있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천국,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나뉜다는 거야 마지막 날에.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 지금은 몰라. 근데 바울은 그걸 미리 보고 있는 거야. 너 계속 저축하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파괴된 도시를 계속 저축하고 있어. 이거를 보게 해주시는 게 은혜인 거야. 그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못 보거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